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막상 떠올리는 게 많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 그 하반기 때 시작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가 나눌 이 여러 가지 우리 서신서들은요, 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거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제목들이 뭐예요?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전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보다도 먼저 당연히 쓰여졌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거는 복음에 대해서 먼저 중요성을 가지고 이 교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복음의 온전함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팬분들하고 다음 주에 나눌 때에는 또 오랜만에 만나셨기 때문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 여름 가운데 또 방학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 안부도 근황도 여쭤보시면서 먼저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기 질문을 한번 보시죠. 인간관계, 습관, 삶의 방식,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 내가 이런 거는 정말 참기 힘들다. 내가 이런 것은 조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나를 오히려 더 압박하면서 이거를 이루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내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이것만큼 내가 꼭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부분들 혹시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참기 힘든 이유가 물론 나름대로 있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굉장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제대로 누렸고 참았고 그 가운데 그 복음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먼저 들어가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시면요. 본문 내용 이해를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어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지를 보낸 그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보낸 교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냐?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1차, 2차, 3차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먼저 세웠고요.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은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지도를 또 여러분들과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가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 마게도냐 이 지방 그 자체가 이 옆에 제가 적어놨지만 행정 수도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세종시 같은 그런 행정 수도로서 굉장하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였던 곳이고 그만큼 핵심 시설들과 핵심의 사람들이 많이 오갔던 도시였어요. 여기 보시면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연결했던 그런 상업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역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부산과 같은 그런 많은 그런 그 물자들이 오가는 그러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죠. 이러한 이점으로 인하여서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 로마인
여러 이방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섞여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올까요? 일단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언어도 다르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도 다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이 좋았던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이거는 선교의 요충지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보통 이방인들이나 막 뭐 다른 신을 섬기고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굉장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수단으로 바라봤고요. 그 대상으로 바라봤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거 자체만으로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게 돼요. 물론 뭐 직업상으로 뭐 여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어찌됐든 간에 저 같은 경우만 봐도요. 저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에는 기회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요, 저는 은근히 조금 이렇게 긴장이 돼요. 음. 어떻게 이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더 관계를 쌓아야 되고 이분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주로 많이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싸 좋다. 뭐 뭔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막 더 좋아하기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울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이방인들 만나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설레면서 더 마음 가운데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고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파하면서 오게끔 했어요, 교회를. 다행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인도를 하셔서 그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이 됐죠.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만큼 시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성경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대략 한 1년 정도 있지 않았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지 않았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있다라는 거는 짧은 시간이긴 하죠. 물론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여러분들과 1년만 있다가 다시 다른 교회로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개척을 했는데 약간 좀 짧은 느낌으로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이 바울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만으로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잘 알고 또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라고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막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막 뭐 말씀도 가르치고 막 이러면 사도 바울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바울이 어땠어요?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둬두려고 하고 감옥에 가둬두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고요. 특별히 뭘 공격하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너가 과연 정말 예수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있냐? 그런 질문을 지금 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제자들이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충성 봉사했던 제자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때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냐, 제자가 될 수 있냐라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도 바울은 쫓겨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을 했지만 그 안에 있던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 바울이 나오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더욱더 유대인들이 막 계속 공격을 하고 그 안에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도록 선동을 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요, 유대인들의 그 공격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던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공격했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교회의 본이 됐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이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나와서 지금 너무나도 염려가 됐지만 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그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지키고 이렇게 나의 복음을 따르고 믿는구나.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본보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너희들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면서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본보기가 됐고 그 복음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좀 많이 설명은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지금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네. 이제 저는 다 같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 절씩 이렇게 같이 교도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여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개역개정이 아니라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지금 강의 안에는 적어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일반 개역개정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 세번역으로 적은 이유가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지금 잘 살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좀 옮겨 적었는데, 자, 먼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좀 아시겠습니까? 지금 1장 1절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안부 인사를 하고요. 그 안부 인사 이후에 자신이 이 편지를 쓴 목적과 그 목적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만큼 잘했는지가 칭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이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볼게요. 말씀 나누기를 들어가 보시면요. 관찰 1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무엇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2, 3절. 뭐라고 하죠? 일단은 2절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감사에 먼저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2절은. 근데 그 내용이 지금 3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감사의 지금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추상적인 내용처럼 보이긴 하죠. 지금 뭐가 감사하다고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거를 지금 기억하고 감사하냐? 지금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쫓겨나기 전에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쫓겨나듯이 쫓겨났지만 이 그 바울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 복음을 진정으로 원했던 교인들이 있겠죠.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 여러 가지 행위와 그 모습, 그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바울이 쫓겨나서도 지금 뭐예요?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모습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 여러 가지들이 지금 있다라는 소식을 지금 들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인들이 없는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뭐예요? 신변의 위협과 불이익이 올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면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변의 위협이 무엇이냐? 불이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뭐 때문에 쫓겨났죠?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당하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단순히 그냥 일반 우리 백성들,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름 이 종교계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긴 그렇지만 유대교 내에서 굉장히 탑급의 종교 지도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같으면 누구일까요? 뭐 장로님들이나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바울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뭔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쫓아냈겠죠.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급을 내쫓으려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그 교계 지도자들이 그 바울을 쫓아냈는데 그 교계 지도자들이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교인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담임 청빙을 새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모셔온다거나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복음과는 정반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시위 농성을 하고 거기 안에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발 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때 상황에서는 거의 이 약간 진짜 퇴출, 그리고 거의 이 출교,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나는 교회 옮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러니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기뻐했겠죠. 아, 정말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세 가지가 이 교인들이 보여줬던 게 이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라는 건데 이 세 가지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세 가지 핵심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뭘까? 먼저 믿음의 행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 적용과 묵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냐면 밑에 보시죠. 세상의 우상, 바로 힘이라든지 세상의 힘이라든지 그 권력, 어떤 능력, 이런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행위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마음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어떤 세상의 권력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결단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어떤 신변의 위협까지도 되는 그런 질문 가운데, 그런 위협 가운데 있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겉으로는 저 바울의 복음을 안 믿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속으로만 난 바울의 복음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겉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의 복음을 믿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을 겁니다. 다른 복음은 내가 따르지 않습니다. 라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결단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얼마만큼 이 유대교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단의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얼마만큼 그 정도가 있겠죠. 얼마만큼 큰 이단,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난 그 이단에 대해서 교리를 전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울의 복음과는 정다른 복음을 이야기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확실하게 그들 앞에서 정확하게 이 바울의 복음을 믿겠다라는 보여주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를 헌신하며 돌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 내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따로 연락하면서 힘들지 격려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같이 손잡아 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돌봄들.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헌신과 돌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굉장히 견고했겠죠. 그렇죠? 이런 공동체성이 없으면 내가 지금 안산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21교구 소속인지, 내가 이 팸에 진짜 속해져 있는 건지, 내가 이 지역에 속해져 있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온라인 예배만 드릴 거라면 이 공동체성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뭐 알든지 말든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닌다라면 굳이 뭐 하려고 교회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유튜브 가운데 수많은 그냥 교회 예배 그냥 아무나 내가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헌신하며 돌보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으로 세 가지 핵심 중에 하나로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내가 신방하면서 이 성도님이 요새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요새 그런 마음이 많이 든대요. 내가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괜히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 내거나 그런 마음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나칠 수 없고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고 또 돌봐줘야겠다 또 다가가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우리 성도님의 그 신방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나도 훈훈해졌어요. 이게 바로 정말 공동체성이지 않나.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이런 온라인 시대 가운데 언택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비록 잘 만나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일부러 전화라도 한 통 더 하고 찾아가 주는 그러한 마음이 헌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바울이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던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망의 인내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인내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힘들고 끝나잖아요. 그래, 난 버텨야 돼. 난 무조건 참아야 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면서 우리가 인내를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참은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중에 이 소망과 인내가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이 세 번째 보면 적용과 묵상의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며 구원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래 내가 하나님 구원을 내가 기다려봐야 하나님은 나를 뭐 과연 구원해 주실까?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망의 인내를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 속에도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져나가게끔 하는 그 믿음의 본이 된 것이죠.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이들의 소문이 퍼졌나?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이 앞에서 8절에 이야기한 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처에 두루 퍼졌다. 각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말하는 그들이겠죠. 그들이 여기 있는 우리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이 실루아노라는 그런 제자가 같이 있죠. 그럼 바울과 이 실루아노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것이죠.
바울 목사님, 뭐 바울 뭐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그 전도여행 다니다가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단하대요. 그 교인들이 얼마만큼 믿음을 잘 지켰는지 소문이 그냥 쩍났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여기서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뭐 각 지방에서 막 찾아간 사람들이겠죠. 막 이방인들이 찾아오고 막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찾아왔을 때 푸대접을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융숭한 대접을 한 것이죠. 아까 말한 이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새신자가 왔을 때,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렸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랑의 수고로서 엄청나게 섬긴 것이죠. 이러한 소문이 먼저 펼쳤고요. 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거는 믿음의 행위겠죠.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또 잠깐 찾아온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던 그 믿음의 행위들이 퍼져나간 것이죠. 소문이.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소문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정말 바라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이 우리 21교구를 주목하고 계세요. 왜 주목하냐? 21교구가 과연 일반 교구로 올라갔을 때 과연 잘 섬길 것인가? 잘 섬기지 않을 것인가? 주목하고 계세요. 물론 이것을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기대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11교구 안에서 행해 주시는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 정말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정말 섬기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 각 여러 가지 양육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읽으려고 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고, 물론 여러분들 내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해, 신앙에 나는 연륜이 너무 부족하고 나는 여러 가지 연약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오히려 저는 기대를 가져요. 왜냐? 이 젊은 세대에서 또 아이들 자녀를 키우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의 이 관심 가운데 저는 분명하게 이 교회 관심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믿음을 지키리라 저는 믿어요. 특별히 어제 우리 장모실 꾸미면서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소망했지만 방역 지침과 또 어제 우리 점심을 시켜서 먹었거든요. 인원수 제한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안에서 우리 시켜서 먹었는데 군데군데 뛰어 앉아서 먹을 만큼 우리 성도분들이 열심히 와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보셔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런 그 소문들이 우리 교회에 물론 지금 당장 퍼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퍼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 나중에는 알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저는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전혀 동감 안 하시고 비웃으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소문이 퍼졌냐?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 기다리는 것이 정말 이게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의 인내가 정말 이 교인들에게
있고 그것이 바로 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저는 이 소망의 인내도 정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저부터도 그냥 많이 버티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과연 소망이 있었나. 인내를 하면서도 정말 이거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내 속에서부터 그게 많이 있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같이 플러스 되는 그런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진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 가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좀 반전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의 섬김과 또 인내의 소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행위와 모습을 보고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먼저 주권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4절. 제가 강조하고 밑줄 치진 않았지만 4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인사치레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전부터 이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바울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져서 여러분들 그 전부터 모습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행위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또 사랑의 섬김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눔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또한 감격하십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 두 번째 질문은 뭐 여러분들을 막 부끄럽게 하려고 만든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 감격에 대한 그 부분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지금 눌려져 있는가? 그죠? 나에게 믿음의 행위가 없구나. 나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없구나. 나는 소망의 인내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라는 그러한 확신이 저 밑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격이 여러분들이 다 있는데 그 깔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부족하지만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하면서 이거를 끌어올리시는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관찰 한번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나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면서 믿었을까요? 좀 연관되는 질문이긴 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 합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말로만 전할 수 있어요. 또 목회자인 저는요, 설교를 하거나 뭐 여러분 앞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전할 때에 머리로는 알고 있어서 여러분 앞에 말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특별히 설교자로서 자신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전할 때, 그럴 때는 이 설교자의 모습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가운데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자신이 그 전한 복음에 실질적으로 그 마음이 굉장히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떤 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그 마음이 굉장히 실제적인 그 마음과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세 가지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또 교인들 앞에서 뭔가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전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머리로만 알고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마음과 머리가 따로 놀아. 행동과 머리가 따로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 표정과요. 제 표정에도 다 드러나고 그리고 말하는 저에게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이요. 설교를 할 때에 자신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고 또 그 가운데 확신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상황에서 행동이 따로 노는 상황에서 그 설교를 했을 땐요. 분명하게 100%그 설교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는 설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온전히 실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서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마음이 분명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성령 충만함의 말씀을 전했고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과 묵상이 이 능력, 성령, 이 큰 확신은 뭐냐면 아까 그것과 연관돼요. 믿음, 소망, 사랑과. 자,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만 능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는 그 능력이 바울 가운데 나타났어요. 아, 다른 우상들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지 않는구나. 아까 믿음이 뭐였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뭐요? 세상의 우상, 힘과 권세,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바울 가운데 진짜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어요. 왜? 무엇에 따라서 행동했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마음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섬김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고 저 친구에게 직접 다가가라. 저 친구에게 다가가서 섬겨라. 라고 마음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때로는 제가 그 기도 제목을요.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기도 제목 받았을 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찾아가서 섬길 수 있고 같이 손잡아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마음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이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큰 확신. 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온전히 내가 믿고 확신이 들었다. 그 어떤 확신이냐?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그 소망. 그런 큰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요. 열심히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내가 옆 사람을 열심히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현상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확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온전히 믿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바울에게는 나타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의 모습만 보고도요. 아까는 믿음, 소망, 사랑을 전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 이 성령, 큰 확신, 바울의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믿고 행하다 보면 바울처럼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나눔. 예수님과 교회를 반박하고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복음을 온전히 강력히 확신 있게, 제가 좀 세게 이야기했는데 온전히 강력히 확신 있게 그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같이 우리가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복음의 온전함이 먼저 강력히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함.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 인정하며 큰 확신 가운데 소망을 품어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후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죠, 열매. 그 열매를 맺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품고 그 열매를 맛보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큰 확신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사랑의 섬김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만 또한 나 혼자만 아버지 제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팸 내에서 서로를 아버지 붙들어주고 아버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아버지 같이 기도하며 눈물로써 같이 아버지 손 붙잡아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른 사람들 아버지 힘있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 때에 아버지 이 기도하는 주위에는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또한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언정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지언정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지 못하고 동기부여를 얻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정말 잃어버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지쳐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기를 아버지 힘 없게 아버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아버지 인내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서 사랑하시지 않는 우리가 행위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도 주님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